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유퀴즈 온도보력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방송인데 이혼 담당 전문 판사가 나와서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많은 이혼을 담당하는 판사 역할을 했지만 사랑해서 이혼한 부부의 사연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특별한 사연인 것이죠. 이 판사님은 그 사연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이혼 판결이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첫째 아이가 중증 장애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날벼락이게 된 거죠. 또한 40대 중반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요양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첫째 중증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전문 시설기관에 바로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첫째 말고도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의 돌봄이 약해서 둘째, 셋째가 방치되었죠. 가장 큰 고통은 이 남편은 교사였는데 이 교사 월급으로는 바로 첫째 아이의 병원비와 또한 자신의 아내의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고 전세로 월세로 점차 이 세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감당할 수 없어서 치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TV 모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말하게 되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촬영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를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지만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고 이 기하급수적인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은혜였죠.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은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죠. 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 남편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면서 남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이 직원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내는 이 사지가 마비되었음에 불구하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렇다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아내 또한 이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고 있던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회복되어 가정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에 혼인이 파탄되었다. 땅땅땅. 그리고 그날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날 첫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던 이 판결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눈물 흘리며 이 사연을 말해주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연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먹먹해지죠. 근데 만약 어떠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기자가 기사 타이틀을 이렇게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린 아내와 첫째 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선택한 남편. 만약 우리가 이런 이해가 없고 이 기사 타이틀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쁜 놈. 어떻게 아내가 아프다고 아내를 버리지? 자식이 아프다고 자식을 버리지? 나쁜 인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라면 맥락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스토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에 한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흙과 먼지로서 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찰나와 같습니다. 아주 짧죠. 그러므로 이 점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계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큰 뜻, 맥락적 이해가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학자, 철학자인 폴 리케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락적 이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석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맥락적 이해,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요셉하면 떠오른 게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의 맥락적 이해는 뭡니까? 우리는 형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복을 받는 거, 고난이 없는 거, 잘 풀리는 거, 결국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면서 단정적인 단서를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말이야 믿음이 너무 탁월해서 모든 만난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어. 이게 단정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우리가 생각한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고난이 없어야 되죠. 이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 그리고 그의 발은 감옥에 갇혀 차고를 채웠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물론 억울하게 갇혔어.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형통할 것을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견뎠을 거야.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을 거야 하면서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 주어진 현실은 형통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시샘했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됐고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했죠. 또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시샘을 받아야 되고, 내가 꾼 거는 꿈밖에 없는데, 그 얘기한 건 꿈 얘기밖에 없는데 왜 내가 팔려야 될까, 종으로. 그리고 난 열심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한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옥에 갇히게 되었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통의 삶과 거리가 너무 먼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이 말씀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요셉이 바로 종으로 팔린 다음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그때 하신 말씀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 자식도 본인이 형통한 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고통받을 때 그 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발은 차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몸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몸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혼입니다. 혼. 이걸 쉽게 정의하자면 그의 발은 차고에 채웠고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혼비백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혼비백산된 것이죠. 혼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장 가게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이 도장 가게에 가게 되면 도장을 팔 때 맨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도장을 쓸 나무를 온전히 결박합니다. 완전히 고정시킨 다음에 바로 칼로 조각해서 이 도장을 파는 것이죠. 그때 이 나무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뭐냐면 혼이 나간 겁니다. 도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칼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결박되어 있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결박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도장 입장에서는
혼비백산이죠. 나중에서야 압니다. 아, 도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박당한 거구나. 지금 요셉은 자신이 왜 결박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혼비백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마음이 평안히 달게 받았다. 역시 요셉은 우리와 달라라고 단정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혼이 나갈 정도로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제서야 내가 이 목적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야 국무총리가 된 거죠. 또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면 이 단정적인 하나의 또 한 이해가 있는데, 요셉은 꿈을 꾼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통 이렇게 비유하죠.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꿈을 꾸는 자였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었냐면, 나를 초월하는 비전의 능력, 비전의 혁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비전을 보아라. 절대 불가능은 없다 라고 해서 꿈을 꾸도록 그게 비전인 양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은 남달랐던 인간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꿈이 꾸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꿈을 꿀 때, 하나님 오늘은 바로 내 꿈을 꿀 때 금이 많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잘 때 금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꿈은 꺼지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계획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꿈이 꺼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에 요셉이 그 꿈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아,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너에게 꿈을 꾼 것처럼, 너에게 꿈을 준 것처럼 너의 인생은 나로 인해서 끌려가는 수동태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요셉의 전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전 인생은 성화의 길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성화적 길을 걷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끌려가는, 인도함 받는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끌려갈 땐 왜 끌려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끌려간 다음에 마지막에 보야 이 왜 끌려가는지 알게 되고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된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절대 명제죠. 요셉도 죄인입니다. 남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택하심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형통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 고난도 없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길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또한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형통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냥 꿈을 꾼 것부터 시작되고 바로 끌려간 인생부터 시작됩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인생이죠. 근데 요셉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끌려감으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큽니다. 우리 죄 있는 존재가 담을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담으려면 우리의 그릇과 한계와 생각이 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만 또 깨지고 깨져야만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참된 그릇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깨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까지. 깨지고 깨져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더 깨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일본 도자기 공법 중에 이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킨즈기 도자기 공법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도자기 공법인데 무엇이냐면 이 깨어진 그릇이 있으면 보통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그릇에 깨진 부분에 금칠을 한다고 합니다. 오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깨진 그릇이 모든 부분이 금칠되어서 아주 유니크한 그릇으로 재탄생됩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아니, 깨진 그릇이면 보통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의 킨즈키 도자기 공법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깨진 부분을 금칠해가지고 또라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깨진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화된 삶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깨지고 깨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상처의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억울함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소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깨뜨리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제가 깨져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킨즈키하여 새로운 도자기로 만들겠다. 너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마치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런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더 깨지길 바라거라. 더 깨져서 네가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을 기대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왜요? 성화적 존재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요. 킨즈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하면서 형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앞의 단서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과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의미라고 합니다.
성화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굳이만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함께 부른 찬송가처럼 나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굳이만 생각해도 좋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이 이 성화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형통의 본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는 요즘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면 카메라가 있고 휴대폰 뒷면에 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앞면 카메라를 뭐라고 하냐면 셀프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앞면 카메라는 나를 비추죠. 후면 카메라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리버스 카메라라고 합니다. 리버스 뜻이 뭐냐면 반전, 역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버튼을 누르면 후면 카메라 바뀌게 되죠. 반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셀프 카메라도 새끼 고양이를 찍고 있었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누군가 이빨에 의해서 물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이구, 어째 새끼 고양이가 물려 죽었나 보다, 힘없어 축 처져 있네, 어떻게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카메라를 리버스 카메라로 바꿉니다. 이 반전되는 것이죠. 그 뒤에 전체가 보입니다. 새끼 고양이만 찍었던 셀프 카메라에서 이걸 반전시키니까, 리버스 시키니까 전체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새끼 고양이를 물고 있는 이빨이 어미 고양이의 이빨임을 알게 됩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의 목더미를 딱 문 거죠. 이게 왜 물었을까요? 이 새끼 고양이가 너무 위험한 짓을 하니까 어미 고양이가 목더미를 딱 물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새끼 고양이는 왜 힘이 없었을까요? 엄마 고양이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엄마에게 의탁한 거죠. 죽은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때 늘 셀프 카메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아프다, 내가 물렸다, 왜 물렸지?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물고 있는 이빨 향해서 몸을 흔듭니다. 당연히 피가 흘리죠. 그때 필요한 믿음의 관점이 뭘까요? 리버스 샷입니다. 그러면 나를 물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아, 말씀이 나를 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물고 있구나. 왜 물고 있을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관점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리버스 샷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죠. 맥락적 이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가 되어서 나를 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거구나, 나를 국무초기에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여전히 셀프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나의 관점이 깨지고 깨어져서 킨지기가 되어서 나의 관점이 리버스 카메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물고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학적 경험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물고 있는데 왜 끌려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물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전히 현실이 더 큽니다. 현실의 이빨이 더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응하게 될 거란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를 물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너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다. 네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바라고 너를 통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응할 때까지 너를 훈련시키는 그 삶을 온전히 순응하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영적 훈련이며 성화의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물고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비백상 당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 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나라는 관점인 셀프 카메라가 아니라 리버스의 관점으로 우리를 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